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듣는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광야의 소리라라는 말씀으로 나눠보고자 하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말씀, 비록 듣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는 소리를 내야 할 소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세요? 소리를 내되 소리를 내는 사람의 부류는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어떻게 생각하면 첫째로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자신이 내야 할 소리가 있음을 알고 소신껏 사명을 가지고 그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누가 자신을 봐주든지 봐주지 않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소리, 그 내용, 그것만을 열심으로 소신껏 소리를 내는 그런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사람 소리를 내되 꼭 사람이나 누군가가 뭐 사람이라든가 누군가가 자기를 인정해야 할 대상이 있어야지만이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보고 일명 뭐라고 합니까? 관종이라고 그러죠. 관종. 누군가가 있어야지만 소리를 내고 누군가가 자신을 인정해 줘야지만 소리를 내고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그 소리가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 아니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뭐 어떤 뭐 비방이나 이런 뭐 인격을 모두시키는 소리인지 그것도 상관없이 그냥 듣는 사람이 있으면은 듣는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그냥 아무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게 일명 광종이라는 것이죠. 제가 왜 시작부터 별로 유쾌하지 않는 뭐 유쾌하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별로 좋아하지도 않을 것 같은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느냐? 그냥 소리라 하면 여 안의 소리가 어떠시고 뭐 광야 왜 구약에 왜 뭐 준비된 소리고 예언된 소리고 그 소리는 예수님 소리 이런 소리만 하면 될 건데 왜 이렇게 별로 유쾌하지 않는 소리로 시작을 하느냐? 제가 이 지난주에 별로 유쾌하지 않는 뉴스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의 이 기독교 교회나 이 한국 기독교에 대한 내용만 딱 요약을 뽑아가지고 그것만 전해주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그것도 너무나 이게 좀 뭐랄까 안 좋은 좀 부정적인 뉴스가 자꾸 나와서 제가 잘 안 봐요. 처음에는 몇 번 봤는데 그래 그냥 제목만 한번 딱 보고서 제목이 요거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내용이라 한 거는 이제 클릭을 해보고 하는데 지난주에 제 눈을 딱 끌었던 게 뭐냐면은 안창호 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3일부터 시작해서 청문회가 있었는데 이 청문회 내용을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청문회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 목에 힘을 줘가지고 막 이렇게 비판과 비난의 소리를 이 안창호 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에게 대해서 막 비난의 목소리를 막 올리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이 댓글에 달리기를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뭔가 핵심이나 좀 알고 비난을 해라. 핵심이나 알고 의도가 있는 내용으로 비판을 해라. 이런 댓글도 지금 너무 많이 달렸다 그러더라고요. 그 민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뭔가 자기들이 무슨 소리를 내는지도 몰라요. 그들은 그냥 막 떠들고 보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이 민주당 의원들이 요약을 하면은 이 민주당 의원들이 비난과 비판하는 것이 안 위원장의 후보 발언 가운데서 이 사람이 교인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으로서의 소신 있는 발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이 안 위원장 후보는 나는 창조론을 믿는다. 근거 없는 진화론을 믿는 게 아니고 창조론을 믿는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 민주당 후보가 인권위의 위원장이 학교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학교의 수업에 어떻게 해서 이게 진화론이 창조론을 가르칠 수 있느냐라면서 인권위원장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나는 이걸 가만히 보면서 이게 학교하고 인권위원회 위원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연관을 내가 아무리 찾아도 연관이 없어요. 학교하고는 이 교육부도 아니고 뭐라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로 지금 이 민주당 의원들이 비판과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차별금지법으로 관하여서 이거는 조금 내가 이해가 갔어요. 차별금지법을 이 안 위원장 후보는 나는 절대 반대다. 차별금지법은 절대 반대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차별을 갖다가 금지할 수, 이걸 반대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을 한 것입니다. 자, 안 위원장 후보가 자기 소신껏 발언한 내용을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째는 차별금지법 절대 반대. 차별금지법 절대 반대. 사형제 폐지 반대.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사형제가 우리 거의 없어요. 그 사형 판결만 대놓고 이게 무기징으로 넘어가는 식이에요, 그냥. 그래 사형제도가 폐지 반대. 그리고 또 대체복무제 도입 반대. 여러분 대체복무제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세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자, 뭐 때문에 군생활 대신에 이걸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대체복무제 도입이라는 것이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은, 물론 몸이 안 좋은 거지, 몸이 안 좋은 건 면제가 돼버리죠. 몸이 안 좋은 건 신체 검사에서 면제가 돼버려요. 그런데 대체복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종교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인가? 여호와 정인. 여호와의 정인에서는 남의 피 수혈도 안 받아요. 수혈도 안 받고, 자기 새끼가 곧 수혈을 받아야 피가 이리 해가지고 많이 치료 열심히 해가지고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는데도 부모가 돼서 수혈을 못 받게 합니다. 그러가 애들 죽이는 거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뉴스에 안 나올 정도까지 흔한 일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들이 뭐냐면은, 이들은 군대가 총도 안 듭니다. 지금 군대도 안 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군 복무를 갖다가 자기가 회피하게 되면은 이만큼 감옥에 가서 형량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가 차라리 감옥에 가서 형량을 살겠다 이래서 감옥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구제하자 그래가지고 임시적으로 발언이 나온 것이 군 대체 복무 이런 게 나왔었어요. 복무제. 이런 게 아직 시행을 아직까지 내가 한 번은 됐다는 소리 듣고 아직까지 시행이 완전히 법조가 된 건 내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안창호 위원장이 후보가 말하는 것이 대체 복무제 도입 반대. 그러니까 주 내용은 이 세 가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민주당 의원이 차별금지법 반대를 한다는 것은 성소수자의 혐오 발언이냐 아니냐, 성소수자의 혐오한 발언이 아니냐라고 이 안 위원장에 대해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 인권위원인데 이 발언이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것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비난하는데 이 안 위원장 후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수자를 희생을 시키고 있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아주 동감한 사람이에요. 몇 명 안다는 사람은 그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치른다는 게 이게 뭐가 맞지가 않잖아요. 다수결을 예측해 가지고 도저히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위원장이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우리는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법을 만들어서 이것은 그러면 인권 차별 아니냐라고 해서 나는 그걸 반대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국회의장 바로 앞에서 동성애자들이 안 위원장을 사퇴하라고 데모를 하고 있는 사람이 지켜온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 민주당이 저거들은 국민이 조금만 이렇게 나오면은 막 이렇게 같이 저거 해주는 것처럼 내가 붕 떠가지고 그렇거든요. 그게 문제가 뭐냐니까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저하고 소신이 없어요. 발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안 위원장의 국회의원의 청문회에 가지고 이거 가지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다고 하면 참 모순점이 있죠. 솔직히 이게 오늘 설교가 무슨 말씀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뭐가 연관이 있느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것만 가지고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것을 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재밌는 내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하고 연관이 돼서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이 안 위원장님의 이 후보의 청문회에 이 발언자로 나왔던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고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김성희라는 민주당 의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라도 쪽에 민주당 거의 다 전라도 쪽에 많이 속해 있으니까 전라도 의원인데, 이 사람은 안 위원장이 진화론이 아닌 창조론을 자기는 믿고 이것을 나는 우익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맹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맹비난을 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그 안 위원장의 그 인격 그 자기 자체를 갖다가 아예 그냥 의심하고서 거론하고 있는 사람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김성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이 미국 장로회 신학교 MDB 과정을 다 패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와 똑같은 신분의 사람이요. 안수만 안 받았다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공식적으로 미국 장로회 전도사 자격증을 가진 전도사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라는 사람이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을 우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평신도가 소실 있게 창조론을 믿고 있다는 그 말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격이 되니 안 되니라는 그런 맹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안 위원장을 비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천하람이라면 또 민주당 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에요. 이 국회의원도 내 똑같이 진화론과 창조론을 같이 또 긁어 넘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라는 그 한 가지 발언으로 인하여서 또 비난과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차별금지법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소수자를 보호하자는 것도 이미 좋은데 문제는 이 차별금지법이 이 교회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라고 외치지 못해요. 예를 들어 신천지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이쪽에서 우리 차별대타하면 우리는 문 닫아야 돼요. 법적으로도.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소수자를 보호하는 것인데 자, 이게 어쨌든 차별금지법에 우리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교회를 비판하고 압력을 넣기 위한 법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 내용이 상당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하고 있는데 이 안 위원장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그리고 진화론과 창조론 중에서 창조론을 고집한다. 라고 우기는 해서 자격이 되니 안 되니 비판과 비난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천하람이라는 민주당 의원이 모태신앙으로서 그 아버지가 목사랍니다. 현직 목사래요. 저는 이런 말 들으니까 기가 차더라고, 이게. 정말 기가 차는 거예요. 평신도가 말씀의 중심에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서 소신껏 발언한 것에 대해서 상대측 의원이라도 이것을 동조해주고 응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공식 석상의 매스컴에 나온 그 비판, 그 청문회에서 이것을 정식으로 비판할 수 있을까? 전도사라는 사람이, 모태신앙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현직 목사라는 사람이 어찌 이것을 뭐에 의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가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이거는 교육자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점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국회의원이라면 무엇보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겠죠. 그리고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라도 귀가 딱 들어 어려서 들은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 이건 어린 아이 유치원 애들도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가지고 비난과 비판을 하는 것이죠. 소리가 사람이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매스컴이 있으니까 자기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도 모르고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맞추면 된다고. 자신의 이름을 기억만 하면 된다고. 다음 대선에서 내가 다시 나오면, 다음 국회 선거에서, 총선에서 내가 나오기만 하면 된다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이미 그 입에서 나와서 전국으로 퍼져버렸어요. 퍼져버렸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신문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누구의 망신이죠? 아버지의 망신? 그 아버지는 당연히 자식을 교육 잘못시켰어요. 아버지 망신이죠. 그 학교의 망신? 그 학교도 체질을 잘못하고 졸업시켜가 신학생이라고, 전도사라고 인정해준 것도 그 잘못이죠. 누구 망신입니까? 하나님의 망신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망녀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 손이 이미 나가버렸습니다. 이런 마음이 무겁지, 진짜 오늘 마음이 이건 무거운 말씀인데요. 이 마음이 무겁지만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 23절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러면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말을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 명령받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네가 누구냐? 선지자냐? 요한이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다. 엘리야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을 보고 엘리야가 왔을 때 너희가 영접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인정했어요. 요한은 엘리야다.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에 엘리야가 와서 그의 길을 곱게 하라는 그 엘리야가 바로 요한을 보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 왜 안 했을까요? 선지자가 내 마지막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남은 선지자인데 왜 선지자가 안 했을까요? 자신은 엘리야인데 왜 엘리야를 안 했을까요? 자신의 의무는 뭡니까? 소리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소리예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엘리야가 되고 자신이 선지자가 된다면 자신의 소리가 내야 할 메시아가 뒤로 뭉쳐버리게 돼요. 뭉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해야 할 메시아보다 자기가 드러나는 길을 감춘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감춰버리고 자신의 본분만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보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요한은 오직 자신에게 묻는 사람들에 대하여 나는 소리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나는 진동의 소리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자도 아니라는 것이 자기는 인격체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누군가의 소리에 들리는 말에 나는 그냥 울리는 소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따지면 여러분은 스피커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스피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감정도 인격도 누가 들어주든지 들어주지 않든지 그 자기의 본분은 내야 할 소리만 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울릴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들어줘야 소리 내죠. 누군가 나를 인정해줘야 소리를 냅니다. 누군가가 나를 바라봐 줘야지만 이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서 어떤 소리를 냅니까? 아까 민주당 의원처럼 자기가 무슨 소리를 내는지도 몰라. 무슨 소리를 내는지도 몰라. 그냥 자기가 그냥 인정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자기를 소개한 요한은 그렇다면 듣는 사람도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으면 소리를 내고 또 그 소리에 대하여서 내야 되는 의무감으로 내고 있는 소리가 과연 어떤 소리였을까요? 과연 어떤 소리였을까요? 자기는 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소리를 내야 된다는 그 사명이 무슨 소리였습니까? 그 소리는 이미 이사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지명하신, 지정된 소리였습니다. 이사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셨고 지명되셨고 이미 다 준비된 그 소리만 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요한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듣는 사람이 없지만은, 비록 자기를 인정해 줄 사람이 없지만은, 자기를 떠받드는 사람도 없지만은, 자기를 보는 사람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의 말을 듣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인정해 줄 사람도 없을 것이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메시아의 탄생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모든 자에게 알리라. 모든 자에게 알려라.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모든 자에게 알려라. 이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내리신 소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밑도 없고 끝도 없고 막 근거도 없는 그냥 울리는 소리가 아니고 분명하게 목적이 있는 소리였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목적이 있는 소리. 여러분, 소리는요 그냥 울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사람을 귀만 아프게 합니다. 귀만 아프게 해요. 우리가 저녁에 가만히 보면 진짜 오토바이 엔진 소리 뱅 하고 가고 차 엔진 소리 뱅 하고 가는 날 진짜 짜증이 확 나요. 누가나 알아주는 겁니다. 자기 만족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자기 만족에 의해서. 우리가 분명한 목적이 없는 소리면 그런 소리와 같은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짜증스럽고
우리는 그런 소리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한의 소리는 분명히 명령이 되었고 목적이 있는 소리라는 것인데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그리고 사막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굳이 모래밖에 없는 사막에 가서 전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럼 또라이죠. 그건 또라이죠. 그런데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도시에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떠들어도 듣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라봐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사막이잖아요. 그게 그럼 사막이잖아요. 사막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풀밖에 없잖아요. 가끔씩 가다 나를 해코지 하는 통증들밖에 없잖아요. 사막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우리가 외치는 것이 하나님 듣는 사람 없는데요. 이건 없는데 나를 손가락질 말한대요. 지금 내가 깨려보고 있는데 저렇게 도끼들을 탁 찌르보고만 있는데요. 독충 같은 벌레밖에 없지만은 듣는 사람이 없지만은 그러나 외치라. 뭐를 외치라? 너는 여호와를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외치라는 것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듣는 사람이 없고 인자의 사람이 없지만 너는 여호와를 외쳐라.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라 라고 분명하게 목적이 있는 소리를 지정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소리는 뭐예요? 스피커가 지 마음대로 지가 울리고 싶은 거 소리를 냅니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 소리가 스피커가 울리는 거 이거는 제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스피커는 그대로 전할 뿐이었습니다. 요한의 사명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바로 그거입니다. 뭐냐? 어떤 소리를 했냐?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 분명하게 목적이 준 소리일 것이에요. 분명히 목적이 준 소리인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거,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소리 내지 마세요. 그거 분명히 나에게 돌아옵니다. 분명히 나에게 돌아옵니다. 분명히 내 말하기를 내 욕망을 채우고 있는 그런 소리만 내지 마세요. 그거 분명히 나한테 돌아옵니다. 제가 보세요. 10편 34편 12절 15절에 보면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의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너의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는도다. 혀를 다스리는 사람이 복을 얻게 되고 혀를 다스리는 사람이 생명이 길고 혀를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헛된 생각과 오늘 아까 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그 대화,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내 생명을 단축시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화가 내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소리를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언서 18장 20절 21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하기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이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제발 좀 말을 우리 현대에 목회자도 똑같아요.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이 말의 힘을 너무나 가볍게 여겨요. 특히 제가 이 참 많이 봤는데 부모가 자녀들한테 말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몇몇 이렇게 상담을 해주면서도 거의 다 나이가 이제 제 연배들이랑 비슷하다 이런 비슷하다고 하는데 자기 자식들에게 이야기하는 걸 너무나 좀 어떨 때 좀 함부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딸들이지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조심히 여기고 한 번씩 가다가 내가 실수를 딱 하게 되면은 그 사과를 하게 되고 아니면 내가 돌이키고 내가 회개하고 이러는데 특히 부모가 자식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선생님이 자녀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선생님이 이번에 문제 있었죠. 선생님이 자녀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이 혀 정말 조심하세요. 잘못하면요, 그 아이들에게는요, 평생을 짓지 못하고 상처로 남기게 됩니다. 그 말이. 그러니까 잠언서에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니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이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인격을 많이 배우고 많이 안다고 해서 인격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격을 가진 게 아닙니다. 모든 인격이나 그 사람의 품이나 그 사람이 얼마나 됨됨이 됐냐, 그거 아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진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단 몇 분 아니면 단 한마디에서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혀라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만큼 말이라는 것이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자신이 울리는 소리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에 대해서는. 소리는 내 입에서 나와버리면요, 이미 다 퍼져버려요. 다 퍼져버려요.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소리는. 다 퍼져버린다는 것이죠. 요한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요한에 나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겠다. 나는 다만 나에게 주어진 목적의 소리만 내겠다. 나에게 명령되고 나에게 입력된 소리만 내겠다. 그 소리가 무엇이냐? 이사야 40장 말이 그거잖아요. 이사야 40장에 말하는 거.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뭐예요? 메시아를 예비하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길을.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길을 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하시고 참으심을 그들에게 알게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야 할 소리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의 본체는 하나님이시나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도 억지로 당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가 우리를 위해서 속죄물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것이 단 한 방울의 물 한 방울조차도 아낌없이 다 쏟아내 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은혜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느냐, 그게 필요 없다. 다만 그리스도 앞에 나가 자복하고 그의 사랑을 구하라. 그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의 앞에서 무릎 꿇고 통회하며 그의 사랑과 자비를 구하라.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를 하나님은 자녀로 삼아 주신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로 흠뻑 채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내야 할 소리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야 할 소리는 그것이에요. 나를 믿어봐. 우리 교회를 믿어봐. 우리 목사님을 믿어봐. 여러분,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사단이에요. 왜 목사를 믿습니까? 왜 교회를 믿습니까? 초신자에게 모르니까? 아니에요. 초신자도 성령이 임재하면 기존 신자보다 더 몇 배의 믿음을 가지는 게 바로 하나님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야 할 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내야 할 소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나를 위해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내야 할 소리는 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왜 우리는 남들이 내 인정을 해줘야지만 거기서 소리를 내는 것이에요.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장 25절 28절에 보면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론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의 소리는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오직 그의 소리는 메시아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미 예언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너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오직 나의 길을 예비하라. 내 길을 평탄케 하라. 그것에 대해서 아스팔트 깔아오라는 것이고 내가 오기 전에 사람들에게 알려라.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라. 하나님의 임재함을 알려라. 이거예요. 그러면 요한의 사명이 뭡니까? 죽어나 사나.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아니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어떤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느냐? 나는 무엇 때문에 소리를 내고 있느냐?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냉정하게.
이 이사야 40장 6절 9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일어나 이르되 외치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그의 이 백성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보고 말하는 것이에요. 외치랍니다. 우리 보고.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했더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 말은 보잘것없고 시들고 한낱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8절까지 이어지고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니라. 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세상에 오늘 일부에 그랬죠. 우리가 세상의 불의에 악에 대해서 더 이상 원망과 불평과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불쌍히 여기라고. 그러니까 오늘 이 이사야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의 이미지를 생각하지 말고 사람의 눈길을 생각하지 말고 사람의 손가락질을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할 것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 본분만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주어진 소리만 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소리를 낼 것이냐?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이걸 내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 오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라. 라는 소리만 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소리로서의 명령입니다. 이거는. 지정된 소리라는 것이에요. 지정된 소리. 제발 쓸데없는 소리 내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남들의 눈길을 생각하지 마세요. 남들의 이미지를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요즘에 너무 쓸데없는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잡음이 많아요. 너무나 나를 죽이는 소리가 너무나 많아요. 이 소리 듣지 마시고 자꾸 들으니까 내가 하게 돼요.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만이라도 생명의 소리를 내십시오. 생명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명입니까? 아니에요. 생명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뿐이에요. 그 소리만 내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정말 이건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애절하게 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요한은 자기가 선지자이면서도 엘리야의 삶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기를 소개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말할 나는 그런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존재는 메시아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발 나를 드러내지 마세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인정받으면 그 인정받는 것에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내가 인정받게 되면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책임질 자신이 있습니까? 뭔 능력으로 책임을 질 겁니까?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계시잖아요. 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미 죽으셨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을 지지도 못하는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예? 그 소리에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책임질 수 있는 소리만 하십시오. 뭐예요? 여러분이 만났던 예수를 소리 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느끼고 생활의 삶의 모든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소리 내십시오. 그거는 여러분이 책임지지 않고 성령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이에요. 제발 좀 부탁합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 소리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소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리를 명령하시다는 것은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되어 지금 도구다라는 것을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라는 것을 인정받는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인정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소리를 담대하게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 초림했던 예수님이 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소리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의 소리 낸다는 것은 오직 준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이? 영접할 준비. 영접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만이. 자, 열처녀에 비유 보세요. 준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던 그 5처녀만
영접했던 그 5,000명, 신랑을 영접했던 그 4,000명 잔치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준비된 사람, 영접할 수 있는 그렇게 준비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축원합니다.